사사기 20장 12절에서 48절까지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며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았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근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춘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 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를 읽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 본문을 차분히 읽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나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성도로서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서 저는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 거면, 이런 처참한 지경으로 살아갈 거면 왜 그 애굽에서 나온다고 했을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까? 이럴 거면 왜 애굽에서 부르짖고 힘들어했던 걸까? 이런 생각이 푸념처럼 들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응답인지 응답이 아닌지 모를 만한 그런 응답을 하고 계실까 하고 고민이 들 만큼 본문의 상황이 참 참혹하고 지켜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이 전쟁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 사사기의 상황을 바라보는 성도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요? 그 본문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의 실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원리를 계속해서 평생에 배워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상 보면요, 죄는 안 가르쳐줘도, 죄가 이렇게 참혹하다라는 것을 안 가르쳐줘도 이미 습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딱 보면 그냥 드는 생각이 죄의 마음, 죄의 생각으로 되어서 저절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성경을 펴고 읽고 듣고 배우지 않으면, 그 믿음 생기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도무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생긴다고 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나에게서 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 말해 주어야 하고 들려 주어야 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빠른 시대 속에서도 차분히 성경을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고요, 그 길이 가장 빠릅니다. 차근차근 하나님을 알아가셔서 성경을 바르게 배워가며 우리 평생에 하나님 배울 그 전날까지도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정말로 감사한 것이 뭡니까? 감사한 것. 그냥 주입식으로 뭔가 까라면 까라, 속된 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티키타카, 대화가 가능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꼰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대화가 되고 유머가 있으시고 삶의 모든 그 지혜를 공급해 주시며 대화할 수 있게 하나님은 소통이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말이 안 통해,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벽 보고 대화하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벽 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화를 걸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망과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만히 일 안 하고 계신다, 그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함께 인도하신다라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일에 마음을 쓰시는 분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인간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늘 인간 쪽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마음이 싹 떠오르더라, 그겁니다.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한다 라고 하는 행동에 집중하고 그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따옴표입니다. 강조. 인간은 기도하는 행동, 그것에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행동 그거 귀합니다. 잘하는 것이고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기도하는 행동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좋게만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더 강조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나는 할 수 없어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도 응답하신다. 이게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이죠. 이런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시더라, 그 말이 강조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 보면 때때로 내가 기도라는 행동, 그것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 없더라? 네, 저는 많아요. 저는 많아요. 그냥 생각하고 지나갔는데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걸 내가 목격해. 와! 라고 감격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이때에도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조점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오늘 찬양처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가지고 아휴 죽겠어요 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네, 이게 강조죠. 나는 기도라는 행동, 아래는 인식, 그것조차도 못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요, 나는 알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정말로 고맙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실 의무가 없으시죠. 들어주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안 들어주시고 모른 척 하셔도 관계없는데, 그런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셔서 스스로 약속하셔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되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책임진다 라고 맹세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정말로 감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부르짖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기도, 그 부르짖는 아우성에 응답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자,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자, 그들의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주권자, 국가의 책임자 파라오가 듣고 파라오가 응답했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을 노예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아우성쳐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도 파라오는 듣지 않고 누가 응답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듣고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나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된 반복된 사이클 속에서요. 또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라는 표현이 반복되죠. 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겼고 아스다롯을 섬겼고, 그렇게 떠났으면 조금 잘 되지, 기쁘게 살지, 행복하게 평안하게 그 바알 아세라를 섬기면서 잘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버리고 떠나서 압제를 당하고 굴욕을 당했대요. 그러면 그들이 힘든 상황이 오면 또 부르짖었을 겁니다. 누구에게? 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부르짖었겠죠.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빌고 복 준다고 하는 종교 행식을 다 동원해서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허상들은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하시더라, 그거죠.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두가 자기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인간에게 유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인 되어서 그것을 듣지 않더라, 그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죄인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모르는 이 구약에 나오는 죄인의 모습, 그 한계라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그 두 가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인간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은혜 주시고, 인간 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고 네, 그 모습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포기해버리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인간은 들어줘서 잘 되면 떠나고 잘 되면 안 듣고 또 본전 찾으면 또 방탕한 이런 모습 계속 반복입니다. 네, 그 내용이 사사기 2장 2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6장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노라. 네, 하나님이 가슴 치면서 안쓰러워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입니다. 죄인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늘 자기에게 유익이 안 돼도 들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해받으실 지언정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데도 잘 듣지를 않더라. 죄의 속임에 지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의 속성 한 가지 나눠볼까요? 이런 죄인이 또 남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 못 봐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해도 남은 그러면 아주 그냥 싹을 잘라 버리려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은 옳다고 하는, 자신은
떳떳하다고 하는 그 근거로 타인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본인 스스로들 포함하고 있는데도 베냐민 지파에 말하기를 너희가 이 악행을 행하는데 너희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행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 그게 악행이었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음란하게 섬김이 악행이었고, 미가가 노모의 은을 훔친 게 악행이고, 그 찾은 은으로 하나님이 대하여 바친다 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거, 그게 악행이었고, 그 우상을 또 빼앗아가서 자기들의 신들로 삼는 그 행동이 악행이었고, 레위인은 제멋대로 하는 게 악행이고, 레위인이 첩을 대하는 모습이 악행이었고, 첩이 음란하게 행하는 것이 악행이고, 그 첩을 데리러 갔으면 고스란히 데려와야 되는데 그 집에 쳐들어온 자들이 관계하자 하는 게 악행이었고, 그 상황에서 자기 처녀딸을 내주려고 하는 그 노인도 악행이고, 그 옆에 기껏 데려온 첩을 깡패들에게 내주는 레위인도 악행이고, 그걸 밤새 성폭행하는 자들도 악행이고, 그걸 찾으러 안 가는 놈도 악행이고, 그 아침에 발견했으면 잘 묻어주고 처리해줘야 하는데 시신을 토막내서 각 지파에 보내는 것도 악행이고, 그걸 회의한답시고 모여서 자기 민족 한 지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다 심판하리라, 죽여버리리라 회의하는 것도 악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자기 민족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너네 왜 악행하는 거야? 라고 묻죠. 자신은 그렇게 행하면서 그 행함을 남이 행하면 그걸 못 봐주는 마음이 있죠. 나는 스스로 내가 잘 봐줘요. 그런데 그걸 남이 하면 절대 못 봐줘요. 여러분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묻지 않습니다.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그랬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둑들이 모여라 해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팀을 꾸려서 저 은행을 한번 털어보자. 은행을 열심히 힘을 내어서 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정산을 딱 했어요. 그런데 훔친 만큼의 돈이 비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애가 가져간 것 같아. 그러니까 딱 지적하면서 너 왜 우리 돈 도둑질해? 딱 이 꼴이죠. 어떤 놈이 도둑질했어? 이 도둑놈아. 그놈 나와. 그러면서 하는 말 13절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오늘 제목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묻는 겁니다. 어떻게 제거하여 버릴까요? 우리 중에 악을 어떻게 제거하여 버릴 수 있겠습니까? 좋은 취지입니다. 악을 제거하여 버립시다. 어떻게?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지. 자기들도 악을 행한 자인데 저 악을 행한 놈들, 저놈들을 죽여 없어지게 하자. 이것이 그들이 택한 방법이에요. 우리 중에 악이 있어. 악을 제거하는 일을 어떻게 해내? 싹 죽여버리자. 이겁니다. 한마디로 일벌백계, 엄벌에 처한다. 그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죠. 한번 세게 짓누르면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그 악을 행한 것보다 더 크게 진노하고 더 크게 악을 행해서 막으려고 하는 방법. 이게 죄인의 미련한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인의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죄를 더 강한 죄로 고칠 수 있을까요? 악에 악으로 맞서 보세요. 그럼 뭐가 시작될까요? 악인전이 시작될 겁니다. 그 끝은 자멸이고 파멸입니다. 악을 이기려면 세상은 그보다 더 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해결될까요? 오늘
이 내용을 보고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악으로 악을 이기라고 안 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사사기 내내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벌백계 하셨나요? 그 악행하는 자들에게 악을 더하셨나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죄의 결과를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또 은혜로 대해주시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어요. 목사님, 은혜를 얘기해서 어느 세월에 그 사람들이 바뀌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원리가 가장 빠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다 라고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게 가장 빠르고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지요. 그 하나님의 원리로 해야 사람들이 삽니다. 살아요. 악에 대해서 더 큰 악으로 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겉모습 금방 바뀌는 거 드러나 보입니다. 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겉모습, 행동 바뀌면 뭐예요? 속이, 마음이, 원리가, 인식이 똑같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 여기서는 그런 척해도 다른 데 가서 또 그렇게 죄적으로 행할 텐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베냐민 지파한테 불량배 내놔 라고 하니까 그 말을 이제 베냐민 지파가 안 듣죠. 베냐민이 수가 적죠. 그런데 죄인은 어떻게 해요? 악에 대해서 깡으로 대처합니다. 네. 몇 명이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가 26,700명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몇 명 나왔대요? 40만 명. 26,700명 대 이스라엘 40만 명,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선 악으로, 이쪽에선 깡으로. 이스라엘은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똘똘 뭉친 적이 없습니다. 야, 저 지파 쪽으로 이방이 쳐들어왔다, 우리가 같이 나가서 싸워주자, 이런 적이 있다 없다? 네, 안 나와요. 없습니다. 외부의 적과 싸울 때 이렇게 모인 적이 없어요. 기드온이 모으고 모아서 얼마 모았어요? 32,000명이었는데 내부의 적을 죽이자라고 하니까 426,700명이 서로 대치하여 나와서 싸우더라. 누구랑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까? 내 형제예요. 내 형제, 동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된 그 민족이 서로 싸우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 내 형제를 죽이려는 행동, 그렇게 하는 행동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런 행동을 하려면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아휴, 내 분노에 이겨서 해야지 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기라도 하지. 지금 가장 종교적인 행동을 앞세워서 가장 비신앙적으로 지금 악을 행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놀랍죠? 이게 이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가요?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12명의 자녀가 다 있었다고 해봐요. 근데 막내가 꼴통짓을 했어요. 꼴통짓을 해, 희한한 짓을 해. 아주 형들이, 아주 누나들이 보기에 아주 희한한 일을 했어요. 그때 형들이, 누나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거쳐서 이제 엄마한테 우리의 회의 결과를 가지고 나아가서 묻습니다. 엄마, 내가 쟤 죽여버릴 건데 누가 먼저 가서 선빵 칠까요? 네, 이게 이스라엘의 기도예요. 누가 먼저 쟤 때릴까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정해놓고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예,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
자기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듣지도 따르지도 않다가 죽이려고 하면 연합하여서 모여서 다 그들이 회의 결과로 저들을 쳐야겠다, 전쟁하겠다 모여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 누가 먼저 싸우러 올라갈까요? 라고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네, 이거 지금 잘했다라고 보여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네, 그렇게 보면 오해죠.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이미 자신들의 뜻 다 정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죽여. 근데 어떻게 해야 이겨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깔끔하게 승리할까요? 네, 응답해 주세요. 그거잖아요. 이게 답정너 기도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답정너라는 말 아세요? 제가 정확히 뜻을 몰랐는데 엊그저께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네, 이게 답정너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신실하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베냐민 치자고 다 정해놓고 다 모여놓고 결정을 해놓고 이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먼저 가서 칠까요? 어이없는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도 대답을 해주십니다.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긴 하죠. 그런데 싸움에 승리하는 그들이 원했던, 그들의 의도적이었던 그 응답이 나온 것일까요? 싸움에 승리하는 응답일까요?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유다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겨요, 져요? 네, 집니다. 지는데요, 처참하게 져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26,000명인데 그만큼의 수에 준하는 22,000명이 죽습니다. 어느 쪽이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응답받고 갔는데 지금 한 지파가 모인 수에 근거할 만큼 이스라엘 쪽에서 나자빠졌다니까요. 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이제 하나님한테 또 따지러 가야죠. 이번에는 그냥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제 울며 불며 부르짖고 난리가 납니다. 자, 이스라엘이 다른 이스라엘 죽이러 가는데 하나님이 응답이겠냐고요? 아니겠죠. 응답이 왔다. 그런데 가서 싸웠는데 대패가 됐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야, 우리가 받은 응답이 그게 우리의 그 승리하려고 하는 의도성, 그걸 가진 응답이 맞냐? 라는 것을 생각하고 점검해 보아야죠. 야, 하나님이 진작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는 그 기도가 아니었는가 생각해야 하는데, 아니요, 인간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더라? 울며 불며 간절히 세게 될 때까지. 네, 아이들이 이런다고 해봐요. 아빠, 저 동생 누가 때리러 가냐고요? 지금 생떼를 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응답이 나옵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끼리 싸움이 났다고 해보세요. 싸움이 종종 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싸움이 났다. 그래서 동파, 서파가 나뉘어서 싸움이 났다. 그래서 서파가 어떤 교회 그 예배당을 점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파가 예배당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저거 안 된다 해가지고 용역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모였어요. 엄청난 수가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쳐들어 가기 전에 응답 받고 가자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쳐들어 갈 것인데 언제 쳐들어 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누가 먼저 쳐들어 갈까요? 그러니까 응답이 왔다고 해봐요. 예배하는 도중에 쳐들어 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이게 지금 어이가 없는 상황을 자각하도록 스스로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이없는 질문을 하니까 어이없는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응답받고 나갔는데 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구나. 야, 이게 질문부터 잘못됐다. 야, 이렇게 용역을 동원하면서 저 내 형제,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의 백성들 서로 싸우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야,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 이게 질문부터 잘못됐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맞아. 우리가 저렇게 싸울 대상이 아닌데, 악을 제거하여 버리는 거 이렇게 할 것이 아닌데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리석었습니다. 그걸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나가서 또 지니까 울며 불며 기도하고 나가더라. 또 두 번째 하고 나갔을 때 18,000명이 죽습니다. 와, 대패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 그랬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또 이를 꾸밉니다. 26절. 이제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철야를 이제 하면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자기들은 바꿀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뭔가 인식할 마음은 전혀 없이 내 뜻은 정해놨으니 하나님 응답하소서, 대답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자기들의 뜻을 돌이킬 마음 없는 거죠. 내 생각을 고칠 생각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됐고 우리 모두의 의도가 바르지 않구나 해야 되는데 나는 이미 정했어. 우리의 수는 많고 많은 이가 크게 모였으니 악한 거 처단하자. 명분도 있으니 종교, 형식 다 갖춰서 거기다가 금식, 기도도 할 때 밥도 먹지 마라고 하면서 번제, 화목제, 제사 다 동원해서 드리고 이거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정해놓고 안 들어주셔? 그럼 울어 제껴. 이거다 또 하고 안 돼? 금식해, 제사해, 들어줄 때까지.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먹는 신앙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따르면 인간이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인데 기어코 하나님을 이겨먹는 인간들,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그 이름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대요. 왜 씨름했죠? 여러분, 야곱은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대요. 그러면 이긴 모습이 뭐라고 나타나요? 씨름하다가 다쳤대. 환도뼈가 나가가지고 다리를 절더라. 여러분, 왜 야곱은 그런 거죠? 이겨서 뭐예요? 하나님 이겨서 자기 뜻은 이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다리를 절고 다녔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저보고 그러라고 하면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뜻 따라갈래요. 저는 하나님과 겨루지 않고 살아갈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저는 그걸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죠? 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게 나에게 좋구나, 그게 우리에게 좋구나, 그게 가장 선하구나, 가장 좋다는 것이 인정되면 순순히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고요. 이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니까 간청하고 울고 금식하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또다시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때요? 같은 형제끼리 싸워서 사람이 몇 명이 죽더라? 65,000명이 죽더라. 뭐 한 거죠?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편이구나, 뭔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해서 기고만장하면 그것도 착각이죠. 그래서 세 번째 전쟁은 베냐민이 집니다. 근데 지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 나왔냐면 이스라엘이 복병을 잘 썼어. 그 전략이 나와요. 1차 이스라엘 연합군이 22,000명이 죽고 2차 이스라엘 연합이 18,000명이 죽고 총 40,000명이 죽고요. 베냐민은 이제 3차 때 25,000명이 죽고 600명이 도주. 도대체 이 싸움의 승리가 누구입니까? 둘 다 졌고 죄가 승리했고 죄의 원리대로 행한 결과
패망만 남습니다. 이방 민족과 싸울 때는 합심도 안 되었던 이 이스라엘이 자기 형제 치겠다고, 우리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합심해서 죽이는, 그것도 온갖 종교적 방법,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종교적 명분을 다 동원해서 명분 삼고 스스로 이미 판결까지 정해놓은 그 죄적인 마음으로 싸워서 죽여버리는 이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하나님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알아가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거는 됐고 그거는 몰라, 이거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이거 해야 우리가 행복해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지금 돼요 내일 돼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응답 안 되면 금식해야지, 될 때까지. 여러분, 그래 그거 됐다고 해봐요, 승리했다고 해봐요, 이스라엘 가운데 안식과 평안, 기쁨, 행복 있습니까? 기독교의 특징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렵게 찾아내서 구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히말라야 등반해야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즉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심정, 그 모든 뜻을 이스라엘에게, 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행해, 그래야 너희가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워 했는데 몰라 해버리고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가 정해놓을 거야,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악을 제거해버리는 거고, 이렇게 해야 뭔가 되지 라고 이들은 내 소견 이루려고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종교행위 다 동원하는 것,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더라. 예수님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사이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화합과 연합과 일치,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모습이 어떻게 돼요? 전쟁의 결과 이쪽 엄청나게 졌고 이쪽은 거의 씨를 말리다시피 하고 마을들은 불타고 있고, 이스라엘은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연합과 일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서로 죽이는 싸움을 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성경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평생을.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질 수도 있고요, 저도 괜찮아요. 그때 나를 이기겠다는 사람을 위해서, 기세 등등하고 혈기 등등한 사람을 위해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진 성도의 삶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나를 혹시 누가 대적해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이건 단순히 마음먹기라는 결단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지?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그들을 위해서도 구원해 주셨지? 어떻게 스데반은 그런 모습이 가능했지? 이 신약의 성도들은 어렵고 공고하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배워가며 알아가며 그 삶을 살아갔지? 뭘까? 네, 우리는 그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이뤄주세요, 그거 이뤄주세요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그것이 좋다는 걸 알았는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정을 알아가며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참 기쁨과 하나님의 원리로 행했을 때의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 평생에 풍성히 누려가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